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게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믿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14절까지인데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곳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실제로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실제로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듣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만은 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고 지금이 말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알게 하시고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말씀에 대해서 달통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달통하게 되고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예민하게 느끼고 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례인 성도들은 A파트가 될 것이 아니고 A파트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다, 확실하다,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말세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 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또 이 시대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도 오전이 있고 그리고 오후가 있다. 지금은 밤이다. 다 됐다 이 말이야.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가장 큰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큰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주제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랑되고 주님의 용서가 용서되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진리되게 사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사랑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알면은 죄를 안 짓겠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죄를 안 져요. 두 번째는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 은혜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고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세 번째는 뭐라겠어요? 세 번째 주제는 은혜라겠죠. 첫 번째 주제 사랑, 두 번째 주제 용서, 세 번째 주제 은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고 분명히 믿어야 돼. 근데 그 원리가 뭐라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주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순종하죠. 주님의 은혜를 알면 순종하죠.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큰 것을 알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뭐를 주장합니까? 진리대로 살아세요. 진리대로 사세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부담을 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용서를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받으십시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즐거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가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따라서 성경에 가장 큰 예언이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있고 따라서 가장 큰 예언이 있다.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렇게 말씀했죠. 이 예언을 멸시치 말며.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예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언 가운데,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장 큰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몇 번 이상? 300번.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어떤 것보다 많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은 교회, 설교하지 않은 교회, 거기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재림에 관해서 말씀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재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재림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종말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중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수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다? 선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목사가 재림에 대한 열망이 없든지, 재림이 두렵든지, 목사가 신부단장을 안 했든지,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입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신부단장 되어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갈까요? 나가지 않을까요?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왜? 신부단장이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깨우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 설교가 없는 교회가 있거든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재림 설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옥 설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천국 설교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왜 관심이 없을까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요. 영이 잠겨져 있으니까. 영이 열려봐요. 세상을 보는 영이 열려봐요. 깨우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 때부터 바로 종말 설교, 예수 재림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고 욕도 얻어먹었어요. 진짜입니다. 박명순 사모가 증인입니다. 왜? 욕하는 거 같이 들었으니까. 목사들까지 욕합니다. 목사들까지.
왜 재림 설교해? 예? 왜 종말 설교해? 그런 오해까지 받았고요. 또 어떤 교회 가서는 어떤 집사가 재림 설교밖에 모른다고, 종말 설교밖에 모른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 말까지. 그러니까 재림 설교, 종말 설교는, 마지막 때 설교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단독 목회 시작한 게 87년도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종말 설교, 마지막 때 설교,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왜? 그만큼 큰 주제이니까. 큰 주제지요. 가장 큰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내가 곧 온다. 그래서 무슨 단장해라? 신부 단장해라. 신부 단장해라. 내가 신랑이다. 너희들은 신부다. 그러니까 신부 단장해라. 신부 단장해.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재림의 설교를 하면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이 재림 설교를 싫어해요.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요?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려요? 기쁨으로 기다리죠. 즐거움으로 기다려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니까 두려워 떱니까? 무서워합니까? 세린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린교에서. 여러분,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신부 단장하시고 신부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아서 내 영이 열리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면요, 그 성령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요. 어디서? 내 안에서 가르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친다.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그 말씀이 직접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가르쳤어. 누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 깨닫게 하셨어.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직접 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야 성령 받은 사람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옳다, 그렇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는 성령 받지 못했나 봐 하는 사람은 성령 부어달라고 간절히 주님에게 졸라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르세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게 무엇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졸르죠. 땡깡을 놓고 막 졸릅니다. 해달라고 막 졸릅니다. 얼마만큼 졸릅니까? 양쪽 머리가 띵 하게 아픈 것만큼 쫄라대는 거예요. 머리가 막 띵 할 정도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쫄라본 사람, 우리 홍미숙 권사님 제일 많이 웃는데, 아무래도 그런
전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사달라고 막 우리 어릴 때는 막 땡깡 놓고 막 그냥 땅에 굴르고 막 그랬거든. 지금 그런 애들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엄마한테 늑사게 맞지. 예? 우리 때는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 땅에 막 떼굴떼굴 둥글고 나도 막 그랬거든. 일부러. 그럼 뭔가 내놔. 땡깡 났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받지 않은 나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의 통치자여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죠.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 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사탄 역사입니다. 육신의 역사든지 사탄의 역사예요. 왜? 그 사탄 역사는 해방하는 역사이거든.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역사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고, 말씀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 즉 쉽게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불순종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벌써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매를 대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징계를 통해서 혹은 어떤 매를 통해서 나로 정신 바짝 나도록 깨닫게 하신다. 너 그렇게 믿음 생활 할 거야? 너 그렇게 불순종할 거야? 그거 흔들어 깨우려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깨닫게 해도 못 깨달으면 반절 죽여놔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지 마세요. 왜 오해하는 줄 아세요? 오늘 카스를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너무나 값싼 싸구려 은혜 다 은혜야. 그냥 은혜야. 은혜 못해도 은혜야. 죄 가운데 살아도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야. 은혜라고 하니까 더 안 들어. 은혜로 사는데 뭐. 죄 가운데 살아도 은혜로 사는데 뭐. 더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 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가요. 은혜를 마음껏 누리자. 죄를 더 누려. 은혜를 마음껏 누리자. 육신을 더 누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몇 년 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이상하게 육신으로 살아. 뭐를 누린다고?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고.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고 오히려 육신의 자유로 산다니까? 그건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다. 아멘. 은혜는 말씀으로 살라고 은혜 주신 거야.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은혜 주신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나를 기뻐해다오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를 알면 그 자식은 효도합니다. 효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부모님의 은혜가 컸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깨달아서 해도 올라니까 부모님이 계시 안 계셔? 부모님이 안 계셔.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다 이 말이요. 효도 해보려고 은혜를 깨닫고, 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과거에 몰랐던 것은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그랬었구나. 내가 진짜 천 들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이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렇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말씀을 자꾸 펑크내, 말씀을 자꾸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펑크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해요. 왜요?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더 온전히 살아야 되고 더 바로 살아야 돼요. 아멘. 왜? 직접 타격이 오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건드리시는 것은 너 조금이라도 비틀어지게 가면 안 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 주님께서 방지를 시키는 겁니다. 방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책망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신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참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럴 때 깨달아라. 즉각 반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큰 우리 주님의 예언,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다, 마지막 때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 재림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이것은 그대로 됩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바로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속하여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중심이다. 예언의 중심.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순종해도 그대로 되고 불순종하면 그대로 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을 했어요? 저주가 임한대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육체 정욕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세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철로 역정을 선물 주려고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읽어봐야 할 것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바로 이 존 버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너무나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 전본연 목사님이 이 양반이 성경에 얼마나 능통했고 성경에 얼마나 달통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로역정을 한번 읽읍시다. 20년 전에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세린교회 성도는 철로역정 책이 다 있어요. 다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죠. 책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 없었던 사람이 다 있어. 제가 심지어는 그 책 가지고 이 책 가지고 철로역정 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시켰어요. 제가 타이프를 제일 다 치면서 성경 교재까지 만들어 썼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5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아주 쉽게 성경을 꿰뚫고 볼 수 있게 만든 책이 철로역정이다. 왜? 저자가 성경을 꿰뚫고 이 책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나도 바로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족하는구나. 내가 천국 가면서 이런 사람 만나는구나. 저런 사람 만나는구나. 이런 곱이 만나는구나. 저런 곱이 만나는구나. 이 책에 다 있어요. 이 책에.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성경과 같이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 필독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언이 대다수인데 그 예언의 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중요하죠. 근데 재림을 얘기 안 합니까? 강단에서 재림 설교를 안 해요? 선포가 안 됩니까? 이건 한마디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강단에서 재림 설교하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거듭나보라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보라니까요. 그런 증상이 내 속에서 싹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이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아멘. 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림에 대한 설교할 때 무슨 반항심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할렐루야. 회개 설교도 마찬가지고 지옥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알게 하신다니까. 회개해야지. 지옥 가지 말아야지. 천국 가야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다. 목사보다 먼저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틀려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틀리고 다르고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있으면요,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회가 날아갈 것처럼 쉽습니다. 왜?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네. 이해가 됐죠? 근데 모르니까 놓으면 아이고 무서워. 지옥 설교 아이고 무서워. 천국 설교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대변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의 중심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왜 오실까요? 오신 목적이 있어요. 야고보 5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는 목적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되겠지. 어? 양과 염소가 다른 점이 뭐요? 염소는 뿔이 있어요. 양은 뿔이 없어요. 말려있지요. 어? 염소는 자꾸 받아대. 염소 귀는 자꾸 말씀에 대해서 받아대.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받아대. 뿔로 박어. 어? 반항한다 이 말이야. 반항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야. 이 염소야. 염소. 염소가 되지 맙시다. 내 영혼의 장래를 위해서 염소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런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팍 갈라져 버린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고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이게 다 주님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알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나를 쭉정이로 만들어 갑니까? 내가 나를 염소로 만들어 갑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알곡이 되고 왜 쭉정이 됩니까? 목사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강단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 응? 말씀으로 농담으로 받으면서 그냥 살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야. 그 다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야. 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리요? 누가 깨달으리요?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알도록 전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제가 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반복하네요. 왜? 이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 어?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어? 왜?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움직여. 자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징조가 있다. 징조.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예수님이라겠죠. 사랑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미리 징조를 나타내십니다.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징조는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 곧 간다. 이런 사인을 보거든,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예배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가는 큰 코 다진다. 이거 보통 큰 코 다치는 게 아니야. 심판이잖아요. 주님의 날에 내가 알곡으로 선택되고 양으로 선택돼야지 쭉정이로 선택이 돼버리고 염소로 선택이 되면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때 우리는 돌이키고 나를 신부단장하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냐?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7절로 8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이 그렇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지금 막 대적을 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지금 막 계속해서 막 대적을 하고 있죠. 이게 대적입니다. 집을 삼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남한을 대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 대적이 심해지면 전쟁 빵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어디요? 하마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곳곳에 지금 대적하고 전쟁하고 그런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것 아무 소용없거든. 전쟁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 땅 넓혀가는 것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처럼 저는 악한 종자들이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종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남의 거 뺏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박터지게 싸우는 거지. 하는 것이 그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 하는 게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박터지게 싸워.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 게 거의 없어. 싸우느라고. 이렇게 처처에 전쟁이 있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다. 요즘 또 지금 뭐 중국도 홍수로 난리더라고요. 홍수 빵빵 많이 터집니다. 지진 지금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런 시사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나라에 그런 일이 생겼나 보거나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도가니야. 불안의 도가니. 우리나라도 10년 전 그런 때는 지진이 없었어. 거의 없었어. 근데 지금 뻑하면 어디에 지진, 땅이 흔들렸다, 뭐가 흔들렸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뭐냐면 불법의 시대다. 불법의 시대.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 지금 이 시대는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 왜 불법이 성행집니까? 뭐가 식으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면요, 사람들이 앙칼지고 싸나워집니다. 앙칼지고 싸나워져.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뭐예요? 다투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 물고 헐뜯는 것밖에 없어.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단 말이야. 만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법이 성행, 사랑을 잃으면 안 돼요. 사랑을 잃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사랑을 잃었어? 내가 사랑을 잃었는데 사랑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못 섬기거든요. 못 섬겨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온통 불법이 성행하고 다툼과 싸움, 시기와 질투 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시기 질투 그냥 나오죠. 내 속에서 시기 질투 그냥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받아봐. 성령 받으면 그게 안 올라와요. 아멘. 성령이 나를, 내 마음, 생각, 감정을 딱 장악하고 있어. 붙잡고 있어.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이런 것이 안 올라오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사로 섬기려고, 이사로 분노하고, 이사로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돼요. 더 망가져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죠. 하나님의 속성과 멀어져 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는 기도책 읽고 있잖아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그냥 읽는 그대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복음의 만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지금은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도 다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 이 말이야. 다 됐다 이 말이야. 정신을 차립시다. 세상에 대해 마음 몽땅 뺏기지 말고, 그놈에게 내 마음 몽땅 뺏기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정욕에게 질질 비참하게 처참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아멘. 끌려다니는 것은 세상에 나를 끌고 다니든 그놈의 나를 끌고 다니든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니든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왜 비참하고 처참하냐? 그 결과는 자칫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했죠. 재림뿐만 아니라 지옥을 말씀했죠. 왜 지옥 가지 말라고? 왜 재림을 얘기했어요?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요, 두려워할 것, 불안할 것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 말씀을. 그러면 야 신난다, 야 기쁘다, 야 좋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청년회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예화는 기억이 안 남어. 예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야 그런 뜻이 있네, 말씀에 이런 깊은 뜻이 있네, 이런 속뜻이 있어 하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화는 거의 다 없어졌어.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화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웃기는 얘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멘. 제 친구가 있어요. 가끔 제 친구 얘기하는데, 제 친구는 웃기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요. 설교할 때 웃기는 얘기를 했대요. 그럼 교인들이 막 웃었대. 그런 얘기를 그 목사는 자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야 웃기면 다냐? 교인들이 웃으면 다냐? 근데 교인은 거기 웃었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웃어서 안 바뀌거든. 웃긴다고 안 바뀌거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뀌게 하는 것은요, 은혜보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진리 따라 천국 가는 거야. 진리 따라. 그럼 목사님은 은혜는 뭡니까? 제가 항상 같이 강조하잖아. 은혜 플러스 진리. 은혜 받았느냐? 진리로 살아라. 은혜 받았느냐? 뭐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얼마나 현명한 메시지입니까?
현명한 메시지, 현명한 메시지. 두 개가 같이 가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영생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성경은 바로 대환란이 일어난다.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대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생길 때 그냥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계시록 6장 4절 말씀 보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난대. 전쟁이. 지금 핵폭탄 막 위협도 있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극심하대. 기근이 극심해진대요. 먹을 양식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병마가 많이 생긴대. 우리가 몇 년 전에 고생했잖아요. 작년까지 고생했잖아. 전 세계적인 질병, 병마, 그렇죠. 그리고 천재지변.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천재지변이 생기는 거예요. 뉴스 들어보니까 올 2024년이 가장 덥고 뜨겁대요. 어느 해보다 더 덥고 뜨겁대요. 이런 게 천재지변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가 막 여기저기 지금 터지고 막 지금 그런데요. 인도도 지금 홍수 터지고, 태국 막 그런 쪽도 지금 홍수가 터지고, 중국도 지금 막 홍수가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 6장 8절 말씀 보니까 짐승들의 재앙이 돼. 짐승들의 재앙. 짐승들의 재앙. 짐승은 여기서 뭘 말합니까?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활동이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지상 강림의 과정.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과정.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휴거를 빼놨네요. 휴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죠. 휴거. 휴거는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김성근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휴거 사건이 벌어질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남겨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밭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대.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남았대. 한 사람은 매를 갈고 있어. 매를, 이게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게 되었대. 자, 그러면 밭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매를 갈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명 감당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대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열게 되죠.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해요. 짐승의 나라, 수정 통치의 시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죽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 왜? 워낙 억압이 심하고 통치가 심하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을 준비하십시다. 예비하십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 통치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계.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는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1인 독재, 1인 통치.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통합하려고 그래요. 통합. 지금 통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압니다. 세상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수종 통치, 짐승의 통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요, 내가 들림받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진담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림에 관한